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에서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3차 침공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그들의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것이 많이 서로 하며 조상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 자기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며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속담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어찌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서 불평하느냐 하는, 그러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할지니라. 그 아비의 그 죄를 3, 4대에 이르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렇다 라며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게 아니야, 이것은 바로 너희의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 그런 말은 무엇이냐면 조상들의 죄가, 아버지의 죄를 본받아서 아들이 그 죄를 똑같이 행하면 아비도 벌하고 아들도 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 뜻은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갈 때에 그냥 아비는 죄 짓고 아들은 의를 잘 행하는데 벌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죄가 계속 이어질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3, 4대 가지고 말하냐? 3, 4대 가면 그 씨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게 없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는 죄 지어도 아들이 깨닫고 정말 의를 행하면 그 아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힌 것은 아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바로 의의 길로 돌아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19장 3절에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즉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은 뭡니까? 이 속담은 바로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이가 씨냐?
그 말은 네가 심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야. 그런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속담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자기들은 죄 없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 하는 그러한 아비의 죄 때문이다 하며 그 죄 없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불평과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어. 잘못된 사고 속에 있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는 이 쎄 빠지게 고생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대부분 불효자들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서 그렇다라고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때로는 있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겸손한 자세가 아닙니다. 지극히 교만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스스로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 고난이 시대가 와도요, 하나님께 의를 인정받은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의 민족적인 집단적인 고통을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어땠죠?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형통케 했어요.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죠? 그는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세 친구들은 정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끝 하나도 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들은 다 오늘날에 보면 뭐가 됐습니까? 장관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세 친구들은 오늘 도지사야, 도지사. 응? 도의 장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어요. 의인과 악인은 과거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실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의를 떠나 죄를 행하여 죽으면 그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의를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현재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의인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믿던 사람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뭡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악인이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과거에 악을 행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악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이 보존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악인도 뭐 할 수 있다? 변화되어 의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으로 변할 수 있고 악인이 의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주체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 본인이 달려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실 속에서 현재의 신앙에서 범죄하는 자냐, 악을 행하는 자냐, 의를 행하는 자냐, 바로 그런 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30절에 봅니다. 여기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행한 대로 따져 묻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에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희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뭐냐, 각 사람의 행동을 하나님이 따져 묻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살고 죽음이 바로 그 각 사람의 행동에, 행위에 달려있지, 조상들의 아비의 죄 때문에, 아비의 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0절과 31절을 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켜 회개하고. 첫째 뭡니까? 돌이켜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라가 첫째.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떠나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쾌락을 향하여 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거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다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진짜가 되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 그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 좋아하니까. 쾌락을 즐기는 자들, 마약을 즐기는 자들, 이런 쾌락,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 그게 떠날라 그러면 뭘까?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이런 걸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마지막이야. 이 마지막이 뭡니까? 계속 마지막이 되는 거야. 떠나야 돼. 떠나라는 말은 이제 등지라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등을 돌려서 등져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또 말하면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아까는 떠나라 그랬어. 떠나. 이제는 뭡니까? 더 깊이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떠났어. 자, 우리가 보면은 아주 우리나라 옛날에 뭐 조표교서 유명한 몇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막 매스컴 타고 막 그러고 간증하고 전도사도 되고 막 그랬어요. 대단했어. 그죠? 정말 회개했어. 그리고 떠났어. 근데 떠났는데 세월이 10년, 10몇 년 가서 어느 날 또 매스컴을 탔어. 어디에서 뭐 하다가 또 걸렸다 이렇게 나와. 왜? 아직 버리지 않아. 떠나긴 떠났어. 틈없이. 그랬는데 그 씨앗이 남아 있었어. 그 어느 날 곤고와 힘듦과 부족함이 오니까 그 싹이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빙하 속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더라.
이 온난화나 이런 걸로 통해서 조건이 싹 발사되면 싹 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악을 떠난 것 같지만 완전히 버리지 아니한 상태가 되면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 조건이 완성되는 거야. 왜? 환경과 이런 것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교만도 들어오고 또 그 숨어있는 그 바이러스 같은 것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숙주가 형성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전히 여긴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바로 그것이 싹이 나서 다시 그 활동의 범위로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하는 걸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간증하고 막 그렇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들이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 말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바로 여기 보니까 떠났지만 완전히 버리지 못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술 중독자들 보면은요, 술 안 먹으면 괜찮아. 이제 고쳤어. 이렇게 고쳐줘요. 근데 한 모금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혓바닥에 들고서 아주 조금이라도 먹으면 시동 걸려. 우리가 보면 안 그럴 것 같죠? 아니 그거 한 잔 먹는다고. 근데 중독자의 말은 그런 거예요. 한 모금만 먹으면 발동 걸린대. 그래서 절대로 기회가 와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펌프에 말라가지고 저기 있으면 물이 안 올라오잖아. 그때 여기다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렇게 하면 쫙 올라옵니다. 그런 거와 똑같아.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떠나라. 그 죄악을 완전히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 여기 보니까 마음과 31절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에게 새 영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요청한다고 요청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을. 그리고 죄악을 떠나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 여기 32절에 보면 이릅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그래. 저 아기는 그냥 하나님 벼락을 쳐서 죽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악인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런 생각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때려 죽이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죽여. 근데 하나님 그를 어떻게 돌이켜서
이제 그 악의 길에서 떠나 의의 길로 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야. 근데 우리도 가끔 그래. 저거 하나님 때려 죽이지도 않아.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때리는 거야. 자, 여기 23절도 보면 23절도 봅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으리. 하나님은 뭐냐? 악인이 아까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도 돌이키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 말하면 자, 살 길이 있는데 왜 죽고자 하니. 이제 아비의 신포도주가 너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의 이가 신 것은 너희가 그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야. 너희가 이 고난받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돌이켜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신호가 있어요. 레위기 26장을 잠깐 보면 레위기 26장을 다 같이 피도록 합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돌아오라 라고 요청하면서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의 사인, 즉 징계의 단계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어떠한 신호 속에 있는가를 깨닫고 그 다음은 또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을 봅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그 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법을 배반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봅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는데 뭐냐? 폐병과 열병으로. 그러면 폐병과 열병을 보낸다는 거예요. 생명이 쇠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 첫 단계.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파종이 헛된다는 말은 거둬들이지 잘 못한다는 것. 또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다스린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첫째 단계가 열병과 폐병이 오며 또 뭐죠? 파종. 그러니까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수고한 대로 못 거두는 거야. 파종을 어떻게 한다고요? 헛된다. 그 말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두지 못해. 노력한 것만큼 소득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가 다스린대. 오늘날에 이게 바로 1단계, 1단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지 악을 행하면 이 1단계, 1단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엄청난 전염병이죠. 이게 왜 이번 주에 보면 엄청난 14일날 우리가 감소되어 가다가 14일날 확 늘어났어. 166명이야. 근데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번진 것이 상당한 퍼센트를 굉장히 많아. 서울, 특히 서울,
경기도. 응? 우리가 가까운 여기 어디죠? 용인 보정동에. 서울에는 그 유명한 사랑제일교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것이?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뭐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한다. 근데 교회 때문에 확산이 됐잖아. 그죠? 사실이잖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경고잖아.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여기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아야 돼. 여기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곳에 절하면 폐병과 열병을 보내며 미운 자가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의 소득이 없어지고 그런 말. 근데 우리는 누구 탓을 했어요? 누구 탓을 했습니까? 교회는 잘못 없는데, 우리는 잘못 없는데 아무게 누구 때문이야 라고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렇죠? 나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기독교의 타락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했냐 그 말.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여기 20절과 20절부터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해요.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반에 더 징치할지니. 너희가 내가 이렇게 1단계 사인을 보냈는데 그래도 말 안 듣냐? 그래도 못 깨닫냐? 너희의 죄 때문이야.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죄를 버려라. 그리고 나에게 새 마음을 받아라 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탓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런 말이야. 내가 더 강한 것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수고가 헛될지라 많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또 19절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세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고 하늘로 철과 같게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의 세력의 교만을 꺾고 그 말이야.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힘 좀 얻었지. 그죠? 우리는 못 얻었어. 그죠? 자, 그렇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많은 힘과 능과 재력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잘 믿는 줄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동성애를 찬성하고 신용복이라는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말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막 그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한 돈을 향한 가는 그러한 지약 속에 있으며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꺾겠다 그 말이야. 그 세력을 꺾는 거야. 국가적으로는 국력을 약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여기 보니까 수고가 헛되게 만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2절에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래도 말 안 듣냐? 들짐승으로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가 감소할지라 도로가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그래도 말 안 듣냐? 뭐 한다고요? 뭘 보낸다고? 사나운 짐승을 보내. 들짐승을 보내서 육축을 멸하고 자녀를 움켜. 즉 결과적으로 뭐냐? 육축은 그들의 산업이야. 오늘날 하면 산업이야. 산업을 황폐케 하겠다는 거야.
그다음에 인구가 감소되는 거야. 자, 가난이 와봐요. 지금 우리가 왜 인구가 그래도 감소가 덜 되고 있죠? 늘어나긴 늘어나, 우리나라 인구가. 왜? 젊은들이 많이 낳아서 아들을? 아니야. 늙은이들이 안 죽어서 늘어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죠? 왜 늘어났을까? 경제가 좋아서 그래. 가난해봐. 우리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렇죠? 누구든지 약을, 누구든지 의사의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옛날에 봐요. 가난할 때. 가난할 때 저 정도 살면은 엄청나게 오래 사는 사람이야. 그죠? 근데 요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냐? 죽을 때가 가깝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못해. 황폐해봐요. 산업이 퇴세해보세요. 나라가 망해보세요. 그럼 어떨까? 늙은이들은 팍팍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또한 태어나면 적어.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난해봐. 도로가 어떻게? 우리나라 도로는 참 잘 돼 있어. 이렇게 움푹 파이면 금방 고쳐. 그죠? 가난한 나라는 파이면 그냥 내비도. 왜? 고칠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없나?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응? 그만 결과적으로 뭐냐?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 하는 말입니다. 2단계, 2단계. 그래도 또 말 안 듣냐?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요. 첫 단계에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첫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떨까? 남의 탓이야, 너 탓이야 라고만 움직이며 데모하면 2단계 가는 거야.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가는 거야. 자, 3단계를 봅니다. 3단계. 자, 25절을 보겠어요. 25절에 보면 이렇게만. 24절에 보면 그래 또 말하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를 죄하여 7배나 더하리니.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또 7배를 더한대. 7배를 더한다라면 강도의 강도를 점점 높이겠다 그런 말이에요. 25절.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칼을 준대. 칼 준다는 말은 과일 깎아 먹으러 주는 걸까요? 전쟁을 보내겠다 그러면 전쟁을 보내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25절에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이리니. 자,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면서 또 뭐가 일어나죠? 전염병이 도는 거야. 또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 괜찮아. 그죠? 우리 전쟁했어. 그럼 이기면 어떨까?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게. 여기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이게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이리니. 그 말은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패하게. 자, 그 다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끊을 때에. 양식을 끊어. 그 말은 뭐죠? 양식의 고갈 상태가 오는 거예요. 굶주림의 상태가 오는 거예요. 한 화덕에 한 집이 구워 먹어야 되는데 한 화덕에 10여여가 모인데, 그러니까 한 식구 먹을 양식을 가지고 10식구가 먹는 그런 가난의 10분의 1의 가난으로 버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 저리 가다야 북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로 우리가 지금 보면요, 세계에 돌아가는 걸 보면 미국이
얼마 전에 중국의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인공섬이 상당히 많아요. 한 7개쯤 돼요. 인공섬은 그냥 바위 몇 개 있는 데다가 물속에 바위 있고 막 그런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인공적으로 갖다가 부어가지고 육지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육지가 크진 않죠. 그러나 비행기가 뜨고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섬을 만들어서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중국 땅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땅이면 영해가 있어요. 영해 12해리. 응? 예, 그가 이제 자기의 다 영토다 이렇게 나중에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괌에서 거기 인공섬을 폭격하고 점령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깜짝 놀랐고 열받았겠지. 응? 자, 그런데도 중국은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 정면적으로 도전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남중국해에서 만일에 이렇게 혹시 부딪히는 일이라도 절대로 먼저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산당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응? 약간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부분. 근데 미국은 이제 점점 압박하고 가고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북핵 제거를 위한 전쟁 준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 근데 이것은 다 뭐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중에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받아라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 말이에요. 안 하고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면 아비가 포도주 먹어서 내 이빨이 이렇게 시네 하고 계속 그렇게만 한다면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라도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울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누군가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나올지 몰라. 난 그랬으면 좋겠어. 바로 그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전쟁이 벌어지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는 29절을 봅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얼마나 비참한 삶이 돌아갈 것인가를 자식의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삶의 위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봅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열방 중에 흩어버린다는 말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혼란되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성도들의 타락이에요.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절하는 행동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1단계 후반절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 개 때문이야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세상을 향하여던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킵니다. 죄를 정말 내 등에 두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버려지지 아니하는 이 죄성을 완전히 버리기를 원하며 성령의 불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